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격합니다. 죄에서 건지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이제 깨끗하여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어제와는 다른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부끄러운 죄와 허물,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9월 한 달간 신앙의 기본이라는 말씀으로 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은 그 다음 세대였던 사사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세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자신을 인도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식으로 하나님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지난 PPT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것처럼 역사적으로 여호와를 알았고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어본 것, 또 정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기본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고 꿈을 꾸었거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북쪽이 어딜까요? 북쪽. 한번 표시를 해보실래요? 지금 북쪽이 어디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고, 북쪽. 북쪽은 어딜까요? 북쪽이 어딘지 정확한 그 방향을 우리의 감각이나 내 느낌으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나침반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북쪽이 어디인지 명확히, 바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느낌, 내 감각,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준인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오늘 말씀에 이 성경을 아주 깊이, 그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매일 밤과 낮과 언제나 수시로 성경을 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매일 성경, 기도, 선행, 좋은 일 붙잡고 살아가고 연구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 나에 대한 거야.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나에게 오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성경은 다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 들고 있었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침판은, 기준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침판이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는 고장난 나침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펴볼 때 이 성경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 다른 뜻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겠대요. 이들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총 2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기본인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요,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 생각에는 그 성경을 읽으면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생명을 살아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그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생을 주시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삶도 드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교회 나오는 이유, 어쩌면 죽은 뒤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아니면 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혹시 때로는 습관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가면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성경 보는 목적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천국 가는 거에만 집중되지 말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 운동력 있고 활동하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바라는 건요, 그 천국의
방점이 찍혀져 있어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 목적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그 주제, 아들을 포기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구약의 한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를 너에게 보낼 만큼, 너희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낼 만큼 내가 너희 진짜 사랑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봐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영생, 지옥 가기 싫은 거, 습관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좀 봐달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이유 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설사 여러분이 습관으로 왔고 의무감으로 왔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도 불러보고 하나님도 만나보고 저는 이런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떻게 왔던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 목적만 보는 그런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갑시다. 네, 영생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영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목적이 우리는 천국이고 영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그래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진짜 복음은 예수님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것이 아골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 계신 곳에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첫째는 무엇인가?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대상, 그 자체를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좀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너무 하나님이 어려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나아갑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얼어붙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 있을 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피하고만 싶어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면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난 이런 일이 있었다, 난 저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저 신주단지처럼 저 멀리 놔두고 그냥 우상처럼 그거를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나는 어떤 일이 있었고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삶이겠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아빠시잖아요.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인격적으로 나가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우리 안에 막힘이 있다고 매일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 무서워, 도망가고 눈 피하고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거든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미운 짓을 했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아오라고요. 여러분 안에 혹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죄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1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약속이에요. 이걸로 인해 우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에게 나아올 담력을 얻었으니 형제들아 이제 나아와라. 여러분,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돌아서고 하나님 눈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랑 더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갓난 아이가 조금 죄 지었다고, 아빠 때렸다고, 아빠 엄마 머리카락 잡았다고 이 아이가 그 죄를 알고 막 아빠를 그때부터 피하고 이러면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이 사랑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두드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너희 내 자녀야. 너희 내 자녀고, 너희가 죄를 짓고 미운 짓을 해도 내가 혼내는 이유, 나 너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초리 드는 이유,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니까 혼났다고, 죄 지었다고 저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 성경의 요약을 하면서 이 성경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 이 성경 윤리적으로 살라는 거잖아.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깊이 정말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구나. 권선징악도 아니구나. 이 성경은 우리가 결코 깨끗하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 힘으론 절대 의로워질 수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된다. 그걸로 내 앞에 나와. 그리고 난 너를 예수를 보낼 만큼 진짜 사랑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다고, 예수님께로 모여든다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4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기 얻으려고 여러분 모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을 쭉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목함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그냥 내용으로, 가르침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연구하고 율법 조항들을 몇백 개 만들어내며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닮을 수 있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무조건 절대 지켜야지.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무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백날을 야, 하나님 좀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랑은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느낄 때, 그리고 체험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강아지, 고양이들 좋아하고 또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배신을 잘 안 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귀엽고 아니까 얘네들이 나를 막 배신하고, 사람들처럼 막 배신하고, 이 고양이들이 저를 욕하겠습니까? 너 그랬잖아, 너 못했잖아, 일로 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깐요. 이 고양이들 보면, 막 강아지들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요,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관계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은요, 일 열심히 잘해서 일꾼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누리고 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하나님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보다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따르며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빠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빠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좀 압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아빠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내가 어렸을 때는 주님을 아프게도 하고 죄로 아빠를 때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이제는 그때보다 좀 커서 내가 아빠가 미워하는 거, 아빠가 싫어하는 거 이제 조금 분별하면서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조금 고백드립시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아기의 신앙이라면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몇천 년 동안, 이 수천 년 동안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여 아버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아버지 무너지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프셨는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장성한 분량의 그 아버지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늘 모른 척하며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데 그 사랑 알지 못하며 매일 죄짓고 매일 아빠 때리고 매일 아빠 싫어하는 거 또 동일하게 하며 나는 아빠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아빠를 의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아빠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아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속 성경 연구에만 매진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이 무지와 연약함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않고 내 목적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나 천국 가기 위한 방법,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붙드는 그 방법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아빠의 사랑은 자녀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큽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더 성장한 자녀로서 아빠 마음 좀 이해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빠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셨는지 내가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그런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망치는 인생은 아닙니까? 내가 이 죄를 또 갖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나 그냥 도망갈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바라는 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혼날 건 혼나면서 그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이 시간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드리며, 하나님, 내가 한번 나아가 볼게요, 이렇게 고백하며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닦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이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 힘입어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죄 지었다고 도망가는 인생 아니라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 말고 담대함으로 담력을 얻고 아버지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 그림, 예수와 함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 입술로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장성하여져서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죄들이 미워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읽으며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을 읽을 때 저희들은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려고 오셨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청년들이 있었다면,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오해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빠의 사랑 담대하게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